오늘은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하면서 지금 장소가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될 때, 3개월이 지난 게 아니라 3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는 것이 2절에 나와요.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쳐요. 모세가 이러한 표현을 했을 때는 떠올렸었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까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약속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출애굽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출애굽 전에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에 이른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돼서 이제 증거 됐지, 이게 증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떨어지는 동시에 그게 바로 우리의 증거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증거로 다가와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정말 개떡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수차례 원망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어겨지지 않고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모화시킬 수 없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걸 이끌고 가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면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늘 원망과 불평과 거역을 해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알게 돼요. 사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하고 거역합니까?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우리의 사고가 입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반역한 족속이 있어 해서 우리를 그냥 포기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낸 거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이끌고 가시면서 결국은 약속하신 바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증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장막을 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장막을 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장막은 쳐졌죠. 예수 그리스도는 장막이 이미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우리를 영접해서 다시 이끌고 가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 돼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모습이 이래도 하나님이 끌고 가실 테니까 나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당연히 성령이 임하고 그 약속을 아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은 모습으로 성장되어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대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17장 이후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게 맞죠. 18장을 딱 빼면 더 자연스러운 게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18장은 어느 배경입니까? 시내산에서 거한 지 1년 정도 있다가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에피소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7장 무슨 내용이 있었죠? 이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고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승리한 싸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는 것, 오늘 19장이죠. 바로 연결시키면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18장의 내용을 일부러 넣은 것은 이제 그 전반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반역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보살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군대의 모습, 편성, 질서를 요구하시면서 이제 후반부는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편집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7장 다음에 19장이 연대순으로 맞아서 그런지 19장에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후에 보면 반석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타나요. 반석. 뭐 하면 반석이에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오늘 19장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본문임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조금 전까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신의 광야에 이르자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내십니다. 신의 산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의도가 무엇인지, 즉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세에게 전달을 해주세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출애굽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었고, 구속해서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가? 그 이유. 우리에게 말하면 왜 우리를 불신자로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셔서 성도로, 그리스도로 만들어 내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절 6절에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려고 이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시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간들은 똑같은 반응이에요.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죠. 내 소유가 되겠고. 아니 얼마 전까지도 소유가 됐었잖아요. 애굽 땅에서 종, 바로의 소유가 돼서 굉장히 괴로웠는데 이제 좀 자유인가 싶었는데 하나님이 넌 이제 내 소유야 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느끼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싫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외면해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면 거듭난 자가 아니고서는,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된 자가 아니고서는 사실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누구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지 어떤 누구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소유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면 나는 내 소유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소유가 아니면 정말 주인이 나인가? 나인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마귀가 속이는 거죠. 절대로 내가 내 주인이 안 돼요. 그거는 곧 내가 내 주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증거고 마귀의 소유가 된 증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된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대놓고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너야 라고 하면서 딱 묶어놓는다는 거죠. 근데 과연 자기 인생의 주인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져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항상 끌려다닙니다. 욕망이라는 것을 끌려다녀요. 세상 가치에 대해서 끌려다녀요. 이게 바로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들은 아유 무슨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내 소유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그냥 마귀 소유라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철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아멘,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육체적 욕망에 대해서 탄식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인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왜? 이제 그렇게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행복을 찾아 떠났었는데 얻어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 완벽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의 소유라면 나는 이제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겠구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씀에 반응할까요? 자기의 비참함을 경험한 자, 애굽의 바로의 노예의 비참함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소유란 말도 싫고 종이란 말도 사실 싫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완전 다른 개념의 종이에요. 그 단어만 똑같이 내용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종을 일컬어서 우리는 자유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종. 모순이 되죠? 자유의 종이 어디 있어요? 종 자체가 매여 있는 건데 자유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율법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보시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다 읽지 않고 21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 종을 사면 이 종을 6년 동안은 데리고 있을 수가 있고 6년 동안은 자기 상전을 섬깁니다. 그런데 7째 해 되는 날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도록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7년 만에 뭘 얻게 되는 거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자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밖에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나갈 때도 아내를 데리고 나갈 수가 있는데 상전이 아내를 줘서 결혼한 경우에는 아내를 두고 나가야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 7째 되는 날 나가면 되는데 만일 종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한다면 그는 상전과 함께 가서 재판장한테 가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문설주와 문에 귀에 대고 송곳을 뚫어요. 귀걸이 하죠? 원래 이게 노예된다는 표시인데 귀걸이를 해서 이제 이 사람의 평생 동안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나갈 수도 있게 됐어요. 7년 만에. 그죠? 자유의 몸인데 스스로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평생 섬기고 싶습니다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율법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게 자유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글로 끌립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왜 그 종이 상전을 섬기려고 합니까? 상전을 사랑하니까. 근데 왜 상전을 사랑하게 됐죠? 상전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결국은 상전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상전을 사랑해서 자유롭게 그의 종이 되기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종 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천국 가니까 이러면 괴롭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바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율법의 노예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때 자발적으로, 절대 얽매이는 느낌이 아니죠.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와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의 종 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모닝콜 해줄게 막 이러죠. 그거 완전 종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깨워주는 거예요. 잠을 깨워주는 거. 이러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이거예요. 잘 때는 잘자 하고 꼭 넣어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요? 사랑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유의 종이에요. 애굽의 종하고 완전 다르죠.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학대해가지고 그 노동이 너무 무거워서 탄식하며 부르짖게 됐는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그 상전을 찬양하게 됩니다. 완전 다른 개념의
종으로서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 이게 파라다이스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실까요?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길래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다고 하실까요? 본문에서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유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데 이거 내 거,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 왜 그러냐? 특별하다는 것은 다른 소유들과 좀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오지만 세계가 다 내 것이고 라고 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5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의미죠. 근데 여기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은 그 소유 중에서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특별한가? 이건 그냥 창조 개념에서 창조주에 초점을 맞춰서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셨으니까 소유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근데 창조주 개념에서 소유물이 아니라 구속주 개념에서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창조주 개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소유예요. 근데 구속주 개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소유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구속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피값으로 산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특별한 소유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특별히 산 그 자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렇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자기 아들을 통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기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아는 종이라면 그 상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전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종을 사버리는 거죠. 돈이 너무 많아서 여기 있는 모든 종들을 다 자기 거라고 할 수 있는 상전인데, 이 종에 대해서, 나라는 종에 대해서는 자기를 바쳐서 사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죠.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살게 하는 거죠. 이것을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쓸모없는 물건이 있으면 대부분 이사 갈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버려요. 대부분 불필요하면 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 쓸모없는 걸 계속 두면 어떻게 되죠? 집이 좁아져요. 공간을 차지하니까 나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다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물건에 대한 추억이 있을 때는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 물건에 대한 스토리가 있을 때, 사랑이 깃들어져 있을 때는 비록 내가 쓰지는 않더라도 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추억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고 그들에 대해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언약해 주실 이유조차도 없으신데, 그죠? 언약 자체가, 언약하면 그 언약에 매이게 되거든요. 지켜야 되거든요. 그럴 이유도 없으신데 언약을 해주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아브라함, 이 계보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쓸모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뭐가 쓸모 있습니까? 40년 동안 입증이 됐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하나님께 득이 안 된다라는 거. 덕도 안 되고 득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왜요? 스토리가 있어요. 이들한테 추억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하나님이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을 왜 자기 소유로 삼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반드시 구속해서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찬양도 그런 고백의 가사가 있잖아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랑하나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이 저한테 보입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너무 사랑스러운 성도님이기도 하고 잘 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과연 우리가 정말 가치 있어 보일까? 우리 인간들 눈에서는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좀 잘하는 사람이 돋보이기도 해요. 차이가 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위에서 아래를 보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 점으로 보여요. 까매요. 그냥 다 흙탕물 같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불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고, 가장 큰 기적이 뭐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1문에서도 그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이 제사장 나라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제사장이니까 예배하는 자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들은 그냥 예배하는 자로 출애굽 전부터 부르심을 입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신 이유를 모세가 이제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제사하도록 만드시는구나. 제사. 이들이 어떻게 제사를 합니까? 이들의 제사 방법이 어떻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하며 제단에 어린 양을 대속물로 드리는 형식을 취하죠. 이게 이들의 제사법이에요.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제사장의 삶이니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예배자의 삶. 그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이 바로 애굽왕 바로보다 더욱 악한 마귀로부터 영적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기를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이 형식적인 예배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예배죠. 그러니까 온통 예배예요. 성도의 삶을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라고 하면 광야에서의 예배의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광야는 우리 인생이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성막,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예배하니까. 근데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뭐예요? 예배. 제단의 어린 양을 기억하며 나를 그 제단에 함께 드리는 것. 즉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못 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이 찾아왔는데, 정욕의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는 이미 그 십자가에서 나의 육체의 정욕은 못 박아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이긴다면 그 예배에 승리한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지금 이런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도 오늘 찬양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요. 좀 눈물이 나서 오늘 예배 성공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맛봤을 때, 십자가 능력을 맛봤을 때, 십자가 능력은 다름이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승리했다면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 나오겠죠. 그 감격을 더 누리고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또 원하겠죠. 그러니까 이 예배 공간에, 예배 초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복 받으십시오,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폭로당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만 높임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거죠. 예배 승리는 뭐예요? 강단에서는 복음의 선포를, 듣는 자들은 회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리고 불신자들은 사실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자리에 와보세요라는 되지만 예배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가 십자가를 알아야지 예배를 하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데,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닌 건데, 불신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해 보세요 라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배를 할 수 있는 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특권. 또 제사장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의미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들어서 구원하시겠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이들이 예배하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자로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겠다. 제사장이 뭡니까? 예배하는 자임과 동시에 죄인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보다 더 낫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들이 더 착해서? 그렇지가 않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들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이건 이들이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못났기 때문에. 이 못난 놈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못난 놈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자기 잘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알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도 이렇게 돼버리는데, 조금 잘난 부강국, 좀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들을 만들었다면 이놈들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면 우리고 뭐고 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정말 개떡 같은, 제 설교에는 개떡이 많이 나오는데 개떡 같은, 아무 가진 것 없기 때문에 했더니 이놈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로로 안 돌리고 자기들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잘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특별히 그들을 택하셔서 언약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중보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유일한 제사장, 진짜 제사장을 보내서 세계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인 건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제사장이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언약의 실체, 이 유일한 제사장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스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있는 유일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이들한테 전파해 줌으로써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 근데 이들이 이것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촛대를 옮겨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죠. 물론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은 유대인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실체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구별된 특별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실패했어요. 오히려 구별된 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방 나라 본받고 싶어서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은 왕 좀 세워주세요 해서 세운 게 사울 왕이잖아요. 나라 완전 개떡처럼 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또 개떡처럼 된 거 아닙니까? 왜? 이방 나라를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방 나라에서 뽑아내가지고 애굽에서 뽑아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놨더니 다시 거기 가서 교훈을 얻고 있는 거죠. 엉뚱한 교훈을. 제사장 나라는 믿지 않는 나라, 이방 나라에게 언약을 전파해 주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와는 좀 더 구별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서 여호와의 임재와 복을 주변 나라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본문 6절의 말씀을 신약시대의 교회에게 적용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 언약, 이 언약의 실체를 가진 자들은 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복을, 그 제사장 나라라는 그 사명을 교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도 제사장답게 살아라. 그 제사장이면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분의 사랑, 그분의 덕을 찬양하면서 전달하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더해서 신자들이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답고 기이한 덕을 전파하면서 삶은 개판이면 안 되잖아요. 그 삶 또한 이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복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흘러들어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서 모두가 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면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즉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 그리고 이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북왕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는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많이 했었죠. 요즘에는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죠. 잘 사는 나라고 강한 나라니까. 근데 그러한 나라들의 시민권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시민권이에요? 타락한 세상 나라의 시민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나라,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불타버립니다. 이 세상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나라에서 조금 더 부강하고 조금 더 약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불타 없어질 세상,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달라요.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 이건 거룩한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나라. 흔히들 거룩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이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는 예수님 믿지만 거룩하지는 않아요. 지옥 가요. 예수를 믿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한 것을 거룩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거룩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그 안에 거룩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필수예요. 필수.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은 죽고 사는 문제와 같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기 때문이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고 말을 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가 아니라 거룩한 자여야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자답게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13장 12절에서 중요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거룩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는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고 했는데 이 거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의 피로써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를 잊어버리면 거룩의 결과도 안 나타나요. 거룩의 열매도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 우리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거 문 근처도 못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란에 빠지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5절 보면 헷갈려요. 조건부적으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행위주의 아닌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합니다. 5절 보시면 이런 식이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럼 뭐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행위구원이 맞잖아요. 문맥적으로는 행위구원이 맞아요. 근데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기대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기서 언약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 언약 이런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어질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시내산 언약.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시내산 언약 계명 받고 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행위 구원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 구원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던져준 건데 이들이 이걸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오히려 거슬러 가면 더 이전에 아담 때부터 은혜 언약을 해주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원수 갚아준다라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이죠. 내가 해야 되면 그게 행위 언약인데 내가 할 것을 다른 누군가가 해주면 그게 은혜예요. 내 공로가 안 들어가니까, 거저 받으니까 은혜. 하나님은 이전부터 은혜로서 자기 백성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뭡니까?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 테니까 너희 한번 대답해봐 이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실 너희가 지키면 내 소유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은혜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해주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 이 행위언약 이거 말고 약속해 주신 그 자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일제히 다 대답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이 부었어요. 이거 얼핏 보면 굉장히 기특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도 면밀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백성 본받읍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다 같이 고백합시다. 행하겠습니다, 복창하십시오 하면 다 행하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울고 있어요. 회개기도 한다고. 안 되는 걸 알거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자 말할 수 있어요. 왜? 구원과 상관없이 이미 구원은 은혜 언약으로 되어진 거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상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데 내 소유가 되리라 라고 한 것을 빌미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짐합시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행위 구원을 조장하는 것이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 복음이죠. 이들이 이렇게 일제히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대답에 비웃으시듯이 12절을 통해서 행위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세요. 12절 보시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분명히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면 그러면 내 나라에 들어오기 딱 적합하구나, 들어와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듣자마자 웃기고 앉았네 하면서 경계선을 싹 쳐버리는 거죠. 올라오면 다 죽어. 더 읽어보면 가관입니다. 올라오면 이제 돌로 때려 죽이라고 나오나요? 13절 보시면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래요. 이거 손도 대면 안 돼요. 부정탄다라는 거죠.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대를 걸면서 행위 구원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죠. 사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물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불평한 것만 봐도 하나님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은혜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반영한 거 금방 잊어버리나 봐요. 우리 다 행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산에 경계 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불칼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두루 도는 불칼이 언제 찢어집니까? 휘장에 수놓아져 있는데 그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야 될 것은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기특한 것이 아니라 교만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적 지식에 따른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을 따르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귀적 지식을 따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근데 이거를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발생된 거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딱 간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 지킨 자 되고 싶냐?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리스도의 의로서 너희가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오늘 본문하고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누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키면 너는 그것을 믿으면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거를 시험적으로 던졌더니 이들이 자기가 지키겠다고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몇 천 년 전이나
예수님 당시 그 몇천 년이 흐르고 나서나 똑같아요. 이들의 사고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악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와서 말라기서 보면 제사 또 개떡처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 문 좀 닫으라고 그런 평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의로서 구원받아 보겠다. 이게 끊이지가 않아요. 이게 어디까지 왔어요? 또 예수님 당시부터 또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그 일을 다 이루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행했습니까? 다 행한다고 했는데 행했습니까? 뭐 야곱의 후손인 게 그대로 드러나요. 야곱도 뭐 11조 드린다고 했는데 안 드리잖아요. 말씀대로 한다고 했지만 조상들이 다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이 행하지를 못해요. 율법판을 받기 위해서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뭐합니까? 그거 참지 못하고 한 달 조금 더 되는 기간 그거 못 참고 뭐가 일어나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 때는 이미 10계명을 돌판으로 10계명 말씀을 듣고 20장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약이 뭔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하시자마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20장에서 10가지 쫙 했어요. 딱 보면 하나님 이거 안 되겠는데 해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때 바로 금송아지 만들고 앉아 있었죠. 축제를 벌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니라 하면서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이들이 다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은 40년에 걸쳐서 10번이 넘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들이 나와요. 10번. 말이 좋아서 10번이지 굵직굵직한 사건이 10번인 것이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깔려 있었어요. 우리처럼. 우리도 말로 나타내지 않아서 그렇지 왜 세상이 이래? 뭐예요 그게?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인도하십니까? 이거잖아요. 왜 나는 지금 이게 이렇게 잘 안 될까? 뭔가 불평불만하는 걸 하나님 왜 그래요? 말만 안 했지 사실 그 저변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뒷전에 놓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으로서 하나님을 10번이 아니라 수만 번도 배반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이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안아주신 것이죠. 신명기 7장 8절에서는 모세가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무 은혜로운 말이죠. 짧지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다 이런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우리에게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돈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로. 이 말씀을 하던 모세는 아마 본문 4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신명기에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4절이 뭡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늘 기억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불평 원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신 줄 아느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다. 너희에게 주신 맹세, 그 언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행위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신명기가 유언 아닙니까?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이끌어냈다.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소유며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나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교만이 나타나게 돼요. 타인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기준이 항상 자기에게 있어요. 하지만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임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거저된 헌신으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난 저들하고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그게 아니라 저들과 같은 자였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저들도 나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겠죠.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출애굽된 자, 그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불이 있었다라는 것, 자기 아들의 핏값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사장답게 또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소유된 자들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지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도 오히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제사장의 사명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도 마귀의 소유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